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85년 9월 13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며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서론, 자랑할 대상을 버린 사도 바울. 거의 모든 사람은 자랑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소에 미치지 못하는 육체적 힘이나 두꺼운 진흙에 불과한 금, 잠깐의 명예 등 허무한 것에서 자랑거리를 찾아 멸망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외치며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 하나가 되었을 만큼 자랑할 만한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넘치는 수고, 옥의 갇힘, 수없이 맞는 배, 죽을 뻔한 고난 등 살아있는 순교자의 고난을 자랑할 수도 있었으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환상과 계시와 같은 위대한 영적 이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회심하자마자 이전의 종교와 열심을 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성육신, 그리스도의 흠없는 생애, 부활, 승천, 재림과 같은 복음의 다른 영광스러운 부분들보다도 사람들의 눈에 가장 낮고 영광 없는 부분이었던 십자가를 그리스도인 체계의 중심, 원수들이 공격하는 지점, 세상이 비웃는 초점으로 선택하여 가장 크게 자랑하였습니다. 1. 첫째로 바울이 말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말한 십자가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형틀 위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며 범죄자의 죽음을 당하신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온전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분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즉 구주, 주 즉 만유의 주이시며 곧 만세 전부터 아버지께 나신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진리를 강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영원토록 경건히 기억되어야 할 소식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교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속죄의 교리입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선포됩니다. 이 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보며 무죄하신 분께서 유죄한 자들을 대신하여
죄악을 감당하심으로 그들이 용서받고 받아들여지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 교리의 필수적인 부분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은 행위나 의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순히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교리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가르침이 세상에 가져오는 걸림돌과 반대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화려함과 권세를 기대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철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속죄의 교리를 모욕이라 여기며 설교자를 어리석은 자라 비웃었습니다. 로마인들 역시 죽은 유대인에 대한 자랑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세련되게 꾸미거나 철학적 이론을 덧붙여 장식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반박과 반대 속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며 십자가를 자기의 철학, 전통, 복음, 그리고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하였는가? 바울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은 엄숙하고 신중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십자가가 가진 절대적인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변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곧 하나님 자신께서 율법이 깨뜨려진 까닭으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율법의 위엄이 가장 충만히 존중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의 아들 안에서 인류의 죄로 인한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빚이 다 갚아졌으며 우리의 죄가 예수께 지워졌기 때문에 불의한 구원이 아닌 양심의 두려움과 요구를 만족시키는 의로운 구원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요구를 한치도 줄이지 않으시고 이루셨습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무후무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범죄자들을 위해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이 행위는 인간이나 천사의 상상 속에서도 나올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십자가를 죄책의 완전한 재고로 전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죄가 이미 예수께 지워졌으므로 예수님의 공의는 믿는 죄인에게 다시 죄를 씌울 수 없으며 하나님은 동일한 죄를 두 번 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드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지혜의 놀라운 경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나 천사의 지혜로는 고안할 수 없었을 만큼 단순하지만 숭고하며 죄와 공의, 비참과 긍휼, 분노와 불쌍히 여김 등 인간과 하나님 양쪽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사상의 응집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죄인에게조차 소망의 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용서를 전하는 전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세상 지혜나 도덕적 수단도 돌같은 마음을 깨뜨릴 수 없지만 갈보리에서 흘러나온 사랑과 피만이
타락한 자를 일으키고 진정한 순결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망치입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바울과 그의 형제들에게 안식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깨달을 때 마음은 깊은 평안을 얻고 영혼은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공의로 지켜지는 신적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는 이 안식, 평안,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바꿀 만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열정을 일으키는 원천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안에는 영혼을 불타오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으며 피로 말미암는 속죄, 죄에서의 완전한 해방,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안전이라는 이 복음은 사람을 기쁨과 감사, 헌신,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전심을 다하는 열정을 일으킵니다. 3. 셋째로 십자가가 자기 자신에게 미친 영향.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큰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믿어질 때 자아와 세상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세상을 마치 교수대에 매달린 채 더 이상 자기에게 힘을 가질 수 없는 범죄자의 시체처럼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바울에게 다음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세상의 영화와 영광은 힘을 잃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영화와 반짝이는 명예는 초라함으로 사라졌고 왕들의 호를 합친 것보다 십자가의 못 하나에 담긴 영광이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둘째, 세상의 인정이 거부되었습니다. 세상은 바울의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랑이나 찬사를 구하는 것은 피로 얼룩진 것을 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를 향한 침을 뱉는 입술이 그에게 입맞춤을 줄 리 없었으므로 그는 세상과의 우정을 두려워했습니다. 셋째,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그 시대의 철학은 결국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이끌었습니다. 죄를 위한 속죄의 교리를 부인하는 세상의 사상은 철저한 어리석음일 뿐이었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자들을 멸시하셨습니다. 넷째, 세상의 종교가 무가치함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세상 종교였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 없이 화려한 예배 치장으로 공허를 메우려는 모든 시도들을 불쌍히 여겼으며 십자가를 본 후 건축과 장식은 값싸고 천박한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온 존재, 정신과 영과 혼과 몸 전부를 완전히 소유하셨으므로 그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리니 내가 주 예수의 표를 내 몸에 지니고 있노라고 담대히 말하며 세상의 반대하는 논증들이 닿을 수 없는 확고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정복하신 십자가의 깃발 아래에 합류하시겠습니까? 한때는 흙먼지 속에 굴러 피에 물들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주님의 군대를 승리로 이끄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오, 모든 목회자들이 참된 십자가의 교리를 전하기를, 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향 아래 살기를,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